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유성재의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16일 유성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성재의 청년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우리 모두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시간과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온라인 유성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삶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제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삶이 온 시간 가운데 온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유성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시니,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만지시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주는 이 예수, 내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아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용서하느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 날 바라보느니,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날 용서하느니, 날 용서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 예수님만이.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뉴성지 청년부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김영우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데 청년의 때에 귀한 유송 공동체를 허락하사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유송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버티며 넘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주님만 붙잡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통일의 시대도 주님의 때에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가운데도 은혜를 주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유송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병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사 하시는 사역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병기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만져주사 우리에게 박힌 아픈 가시들은 뽑혀지고 주의 큰 위로를 받으며 주의 말씀이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요 주의 전에서의 하루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축소된 2.5단계로 18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예배에 대한 공지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모든 유송의 지체들은 예배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또 거룩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LT 예배 및 유송 예배 안내입니다. LT 예배 및 유송제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는 유송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23일에 결혼을 하게 된 청년부 1교구 6팀 87기 차혜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청년부는 나무 그늘처럼 항상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랑이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함께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혜진 자매와 김진영 형제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특순을 소개합니다. 오늘 특순은 우리 오성준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라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부족한 저를 찬양의 자리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특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니라. 주 인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인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인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인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중 형제 또 요한이가 반주했나 보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진이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섰습니다. 주의 신령한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과 삶에 힘이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양식이 또 등불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 하여튼 이번 주 초인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사실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도 아는 분이지만 아내에게 한 북한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아내가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공유해 줬습니다.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읽다가 아침부터 이런 글을 보내주셔. 그랬다가 그 글을 이렇게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날 아침이겠죠?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본인 책상에 이제 앉았는데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모니터에 자신의 모습이 비춘 걸 보면서 문득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쭉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교수님의 그 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저에게 참 공감이 됐던, 저희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글이 저에게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작품을 읽으면 늘 부끄러움이 떠오른다. 그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기에 이토록 매 작품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일제강점기에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고자 고민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의 아픔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속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부끄러워했다. 그래도 그의 부끄러움은 자기 반성에 용기가 있어 건강하다. 불편했고 무기력했던 2020년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탓으로 돌려버렸다. 여전히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지만 암담했던 일제강점기와 비교할 수 없을진데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심이 없으니 자기 반성이 있을 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니 계획도 없다. 2021년이 보름이나 지났건만 여태껏 새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근거 없는 기대와 꿈만 가득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쓴 글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자기 반성이 있을 터가 없고 반성이 없으니까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이게 쭉 얘기를 쓰신 건데 그 글을 읽다가 나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 2020년 코로나 강점기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비슷한 상황 같아요. 2020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닥쳐온 이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워버리고 게으른 모습도 참 많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보냈던 모습도 참 많았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또 못했던 그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럼에도 내가 나에게 작년 한 해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나도 살고 있진 않나. 부끄러움이 없으니 수치심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처절한 회개도 없고 회개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도 나에게 없는 건 아닌가. 사실 새해가 됐지만 전 요즘 실수를 많이 해요. 내년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찾아봤어요. 자화상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그냥 설명만은 아니고 저도 막 인터넷에서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 분들의 해석을 읽어봤는데 사실 제 마음에 확 와닿는 해석은 그렇게 많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석과 더불어 그냥 저의 생각을 담은 이 시에 대해서 좀 한번 저의 느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은 거울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물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그 모습,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그 모습은 이상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윤동주 시인은 어느 날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그 우물, 자기 자아 성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우물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자기 모습이 비춰졌는데 자기 모습은 그 모습과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이의 모습이 내 자신의 자아가 미워지는 거죠. 왜 미워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미울까? 첫 번째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일제강점기에 또 지금으로 보자면 이 코로나라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내 모습이 미흡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내 모습.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갖고 살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 사회라는 현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빠의 자기 모습이 미운 그런 아빠들이 참 많고, 엄마도 많고, 아마 그런 무기력함의 모습이 밉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상향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비친 그 이상은. 그런데 내 모습은,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언가 이 현실 앞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코로나라는 이 현실 앞에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린, 그래서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된 내 모습이 미워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감정은 미움으로 나옵니다. 미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의 신념과 나의 신앙과 조국을 향한 나의 그 꿈과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그 모습이 또 가엽게 여겨진다. 그런 것 같아요. 가엽게 여겨져서 다시 또 돌아가서 그 모습을 봅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성찰해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또 그대로 또 미워지는 거죠. 또 미워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살지만 여전히 그 모습인 거, 노력해보고 많이 열심을 내봤지만 여전히 그 모습인 내가 너무 미워서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리웠다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래도 그리운 거예요. 그 사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뭐 정확한 윤동주 시인이 뭐 직접 해설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설한 건 제가 못 봤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여전히 그 우물을 생각합니다. 우물 속에는 항상 같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우물은,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은 여전히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거예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그 안에 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사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꿈 앞에서 다짐했던 그 순수했던 그 사나이가, 추억 속의 사나이가 머릿속에는 있는 거죠. 현실에는 없지만 추억 속에 그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면서 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을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아닐지라도 예배 후에 가만히 거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거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물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낍니까? 일제강점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한 사나이, 한 그리스도인,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그 거대한 일제강점기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타협하고 살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조차 신사참배를 인정했고, 전에 제가 십자가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 또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 첨탑에 그 십자가, 그 얘기하면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상황, 믿음의 소리 내는 사람들도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책임감과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렇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그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저는 묵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코로나 강점기 같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일상조차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냥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순식간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조차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시대를 청년으로서만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타협하며 사는 청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미워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러면서도 그 꿈 놔버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또 주님 놔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연민의 마음도 제가 들고요. 제가 오늘 결혼식하는 청년이 있어서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뭐 시간이 막
하도 외부에서 주례하면 막 시간을 재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 때 얘기 못했는데 그 친구 주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이제 형제의 그 신방 기록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늦게 와서 온지 2013년 얼마 안 됐었거든요. 13년도 샤인지어스더라고요. 그룹장 첫 직분을 맡았더라고요, 그 형제가.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봐야 된대요. 근데 그 날짜랑 샤인지어스랑 겹친 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포기했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1년을 준비한 시험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첫 번째 직분, 이거를 내가 잘 지키고 싶어서 그 임용고시를 포기했던.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래도 임용고시 재검사 날짜가 한 번 또 주어졌다고 해서 다행히 임용고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게 옳다 그르다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게 그러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샤인지어스 때 그 시험 보고 온 청년은 틀린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를 떠나서 그 청년의 그 순수했던 마음, 그런 이야기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은 샤인지어스 때 비전 집회, 비전 레이스를 담당한 그 청년은 2박 3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미련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은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샤인지어스 당일날 비가 온다, 그 비전 레이스 당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와가지고 그 전날에 가가지고 준비한 텐트 밑에서 거기서 잔다고 비가 안 내릴 비가 안 내립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그 준비한 그 천막 밑에서 덜덜덜 떨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지켰던 그 청년의 이야기, 그날 비가 또 안 왔어요. 그것이 제가 옳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순수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대학부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제 입에서 그립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단어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뭐 옳다 그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제 문득 질문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질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답을 던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덧 그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자화상이라는 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목요일인가 문득 목사가 이렇게 좀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가요가 떠올랐어요. 제가 타락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명한테 오늘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구나, 내가 이제 청년부를 떠날 때가 되긴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가요냐면 김광식은 여러분, 김광석은 또 다 아시더라고요. 김광석 그 가수의 그 고인이시죠. 그분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아세요? 아는 사람. 나이 교육자 말고.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아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가사가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화상도 가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가을이 나오고 다 그리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그리워하고 그냥 문득 가을 때문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칠 수 있니?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그냥 부를게. 못 맞추겠어. 내가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몰랐구나. 몇몇 애들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모른대요. 근데 김광석 씨 이거 몰라? 그러니까 알아요 이래. 심지어 어떤 애는 제가 불렀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틀어줬더니 이 곡 알아요. 내가 똑같이 불렀는데 유튜브로 틀어주니까 이 곡은 알고 내가 부른 곡은 모르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자매가, 그것도 음악을 전공한 분이어가지고 제가 더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래요.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반주 있는 게 좋다.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곡이에요. 제가 가요 부르니까 이상하다. 2절은 이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사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그러면서 또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쓴다고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가사가 반복되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리면 또는 바람이 불면 내 안에 그 허위의 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허위의 길들이, 진짜 길 말고 잘못된 그 길들이 좀 잊혀져 버릴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편법들이, 타협하는 그 길들이 잊혀질까.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어느덧 살짝 타협해버린 그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 안에 있는 그 서글픈 상념들이 떨쳐질까. 막 잊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냥 저 혼자 해석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혼자 해석한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신춘문예에 늘 도전하시는, 그리고 늘 떨어지시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제 옆에 앉아 있길래 난 이렇게 이 시가, 이 가사가 해석되는데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분이 감수하신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책이라는 게 그 이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책 속에 작가가 꿈꾸는, 어떤 사람이 꿈꾸는 책 속에는 이상적인 게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다 이제 그거 접고, 그걸로 안 되니까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늘에 편지 쓰는 게 기도가 우리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막 이야 이거는 기도문이다. 저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막 검색했어요. 김광석 씨는 크리스찬일 것이다. 막 검색했습니다. 안 나와요. 한 가지 단서는 김광석 그 고인이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강고등학교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잘 알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철저한 미션 스쿨입니다. 굉장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배를 늘 드리는, 채플 시험을 보는 굉장한 철저히 하는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에 그냥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뭐 다른 흔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곡을 쓴 분은, 작사는 김광석 씨가 작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김창기 씨가 작사한 거. 동물원 멤버 김창기, 여러분 모르죠? 김창기 씨가 작사했다. 그럼 그렇지, 김창기 씨는 크리스찬일 것이다. 제가 또 다 검색했어요. CBS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봤더니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신곡 발표하면서 뭐 김광석 씨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뭐 JTBC도 나오고 여러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했다고는 뭐 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야, 이건 기도다.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내 안에 이 상념들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길들 좀 다 잊혀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 말씀처럼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다. 윤동주 시인도 김광석 씨의 그 노랫말도 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회복하고 싶다고. 그 잊혀진 꿈들을 다시 찾고 싶다고. 그 우물 속에 있던 그 추억 속의 그 사나이의 모습, 그 모습 나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제가 하나 그림을 좀 회복에 관한 하나의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카라바조라는 이제 화가죠. 화가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조금 여러분 보기에는 뭐 우리는 다 알겠죠. 이 그림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뭐 그러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골리앗을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 머리 들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좀 이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 작가 카라바조는요 원래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은 그 로마 대학을 졸업해서 신부로 서품을 받고 예수 회원으로서 아주 경건한 수도사였거든요. 믿음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는 그런 명문가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그림에 아주 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죠. 근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오히려 이 카라바조는 뒷골목에서 막 흙탕물에서 뒹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막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고 사람들을 막 굉장히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히고 여자 문제들도 많았고 그리고는 결국 감옥에도 7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근데도 귀족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귀족들이 이 카라바조를 계속 보호해주고 돈을 주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도박에 돈 건 돈, 도박 판돈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막 쫓기게 되던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왜 그렸냐면 살인죄에 대해서 교황의 특별 사면을 받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교황 바오로 5세에게 바치려고 그린 작품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특이한데요. 다윗이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머리에 그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이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이에요. 카라바조 그때 현재 카라바조의 그 죄로 범죄로 술과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 머리를 들고 있는 순수한 그 다윗의 그 얼굴도 카라바조의 젊을 때의 어릴 때의 얼굴이에요. 이중초상이라고 합니다. 즉 카라바조는 이 그림 속에서 순수했던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어느덧 내 모습이 저랬던 얼굴이 저런 얼굴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자랐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교황님 제 모습이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저를 죽입니다. 자신의 그 머리를 잘라버리면서 참회한다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고 살겠다라고 교황한테 그 그림을 바치면서 사면받고 싶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그림을 완성해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그때 그 항구에서 절도 혐의로 또 체포가 됩니다. 근데 곧 수사 가운데 절도 혐의가 없는 게 밝혀져가지고 곧바로 풀려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로마를 막 헤매다가 이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가 해석한 건데 전문가의 평을 전문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것도 사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 거고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다.
그의 손에 쥔 적장의 목을 통해 드러나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자신을 바라보며 경멸하고 슬퍼하는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이다. 소년 다윗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스스로 추악하게 변신한 자신을 응징하듯이 멸시의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연민의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 다윗의 소나기에 매달린 골리앗의 목에선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골리앗의 이마에는 돌멩이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골리앗의 부릅뜬 두 눈동자는 충혈되어 무엇인가 응시하고 있고 크게 입을 벌려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항변을 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카라바조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왜 이토록 참혹하게 그렸을까? 그 이유를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서 찾을 수 있다. 다윗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고 칼날에 묻은 핏자국을 바지에 문지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칼날에는 장인이나 칼의 소유주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나 다윗의 칼날에는 성 아우구스누스의 시편 주석이 쓰여 있다.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듯이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무찔러야 한다. 적장을 죽인 소년 다윗이 환희에 찬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프고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원수의 목을 베었지만 승리자 다윗은 오히려 동정어린 시선으로 적장을 바라보고 있다. 다윗의 승리는 오히려 다윗에게 슬픔을 안겨다 준 것처럼 보인다. 골리앗이 교만의 상징이었다면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얼굴은 평생 자신의 천재성을 믿고 교만에 사서 살았던 카라바조 자신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작품을 설명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 성경하고는 뭐 맞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뭐 그런 의미의, 성경 내용은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카라바조의 이중 자화상입니다. 어쩌면 카라바조도요, 윤동주 시인처럼 또 김광석의 노랫말 같이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인생 마지막 때야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다윗과 같던 자신의 그 얼굴이 골리앗의 얼굴로 변해버린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죠. 저는 카라바조와 윤동주의 삶이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윤동주는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찰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돌아본 자화상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성찰했던 그 모습, 그 이야기예요. 비록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쩌면 무기력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추억 속의 사나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다시 바로잡고자 애쓰고 걸어갔던, 애쓰던 그 그리스도인이 윤동주 시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전에 윤동주 시인 제가 설교 때 전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소리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 누구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일제라는 그 강력한 힘 앞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떠났는데 나도 그저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대고 싶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노래합니다. 굳이 뭐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 첫 부분에는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의 결론은 뭡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칼날 앞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었던 그 시가 윤동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윤동주 시인은 옥중에서 28년의 그 청년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윤동주 시인의 삶이거든요. 그게 서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하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꿈꿨던 세계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부는 바람에도 그토록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그 시가 윤동주 시인의 그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던,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그 길을 걸었던 윤동주 시인과 카라바조는 너무 늦었어요. 카라바조에게는 윤동주 시인의 우물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돌아가서 홀로 우물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나만의 감람원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서야 내가 어쩌다 이 모습이 되었지? 라고 후회하던 그 후회의 모습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라바조에게는 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동생이 수도사인 그 신부인 그 동생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찾아갑니다. 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는 나한테는 난 동생 없다고, 누구냐고 모른 척합니다. 나는 동생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 다른 사람 찾아왔다라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괴롭히고 막 쫓아버리거든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 반성에도 때가 있는데 나는 반성 없이 이렇게 살다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내가 내 목을 잘라서 들고 반성을 해야 할 순간까지 잘못됨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제가 뭐 몇 번 이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본문을 묵상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이 본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타락해가지고 이미 그 골리앗의 얼굴의 모습이 되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그래도 그럴듯한 겁니다. 여전히 열심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완전 골리앗 모습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이 뭐냐면 너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는. 무엇을요? 다 괜찮은데 한 가지를 버렸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왜 제가 이 말씀 앞에 섰냐면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무심코 그립다 하는 말이 툭 나오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 첫사랑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 정신 차려라. 다시 그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회개는요, 언제 쓰이는 단어입니까? 죄와 연결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너 다 잘하는데 너 처음 사랑 잃었어. 그러니까 다시 좀 정신 차리자.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촛대라 하면 교회거든요. 앞에 나와요. 7 촛대사, 7 교회니까요. 촛대는 교회예요. 너 내가 세운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버리겠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그때 초대교회 3대 교회에 속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3년 동안 훈련시키며 그렇게 애정을 뿜어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럼에도 다 열심히 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너가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 준 그 교회로 옮기겠다는 것은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 별로 삼았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삼았는데 그 사명 없애버려,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 것은, 이 청년부로 모이게 해서 함께 꿈꾸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너희들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해서예요? 골리앗을 죽여서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목동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듣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도 여러분 설명은 안 나왔지만 빛이 확 비치는데 어디를 비치냐면 다윗의 심장을 비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중심과 찬양, 그 처음 사랑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새긴,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넘쳤던 교회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도 아니고 모든 성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청년부 이렇게 사랑하지만 모든 청년부원 사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물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 간에 서로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랑으로 유명했던 그 교회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책망하는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을 사랑 말고도 또 성도를 향한 이 사랑도 없어졌다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칭찬받았던 소문났던 교회가 그 사랑이 없다고 책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마 카라바조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될 수 있어요. 카라바조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실에 가가지고 그 찬양 여러분은 고백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고백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린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 고치고, 우물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원래 선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 덮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돼요. 홀로 우물가에 나아가서 그 우물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다윗의 검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그때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팠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가 안 돼서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안 되고 이틀 동안 그냥 찬송가만 계속 불러본, 그때 기도했던 그 간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간구했던 그 하루를 전 지금 매일 살고 있거든요. 나 살려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고쳐만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하루, 그때 그렇게 꿈꿨던 그 하루를 지금 매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떤가?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 안 고쳐도 된다고.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괜찮다고, 하나님 이 모습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었는데 오히려 꿈꿨던 그 하루를 살아갔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에베소의 이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편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요한이 전하는, 사도 요한도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맡기셨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요한의 그 편지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그냥 접어두지 마십시오. 펼쳐놓고 이 편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그 칼로, 다윗이 잘랐던 그 말씀의 검으로 어느새 내 삶 가운데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그 교만함 다 잘라버리십시오. 어느새 세상의 정욕이 스물스물 내 가운데 있다면 그거 다 잘라버리십시오. 게으름이, 이기적인 모습이, 음란함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물스물 채워지고 있다면 다윗의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베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회개했겠죠. 그렇지만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무뎌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느새 더 이상 그 편지가 그들의 교회에게 날카로운 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것이 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왜 없어졌냐면 에베소는 습지에서 발생한 모기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말라리아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답니다. 사람들이 다 에베소 지역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된 후 산으로부터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덮어버리게 됐다라고 기록은 나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은 지금 다 발굴을 해가지고 유적들이 다 지금은 이제 그 토사를 파헤쳐가지고요. 그때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자리도 지금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도 사라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나의 자화상은 어떤지, 우리 뉴송 청년부의 자화상은 어떤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다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처음 사랑. 오늘 보니까 2021년도 그 주보에 그게 있더라고요. 2021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참 다 좋아요. 기도하겠다,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잘 지키십시오. 난 자매의 글이 이렇게 또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 그 자매는 동행이라는, 담임 목사님 요즘 동행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 하고 계시고 아마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고. 근데 하나를 덧붙였더라고요.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동행한 그 하루를 제가 한번 뭐라고 썼더라? 2021년 올 한 해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여기 뒷부분이 추가돼서 좋더라고요. 돌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하고 싶다는 그 결심을 일기로, 매일 그 자매에게는 이 일기가 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마치면서 일기를 쓰면서 내 자화상을 그려보겠다. 이 자매는 참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적었던 거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2021년 회복하고 싶은데 저는 눈물을 회복하고 싶다. 그동안 잘 채우지 못했던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고 싶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게 눈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 2021년도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많이 채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다시 흘리고 싶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눈물. 또 이거를 우리 청년부도 벗어나서 타인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싶다. 그 눈물을 채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어령 그 교수님이 최근에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피로
이런 혁명도 경험해봤다. 피도 경험해봤다. 또 땀을 흘려서 이런 경제 부흥도 경험해봤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뭐냐면 눈물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시대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눈물, 이거를 우리가 흘릴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 새로운 거를 맞이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눈물 이야기인데 그게 참 와닿았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처음 사랑. 저는 첫 설교도 기억이 나고 여러 첫 설교가 있잖아요. 교육자로서 처음 했던 설교, 사이렌이 울렸었거든요. 신대원에서 했었는데 그게 설교냐? 그래서 막 혼났던 설교, 막 어린이들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설교, 뭐 여러 설교들, 여러 찬양 인도했던 순간들, 뭐 여러 첫 번째 면담도 기억이 나요. 상담. 우리 청년부 회장 출신이었어요. 막 저한테 묻는데 쩔쩔맸어요. 뭐 저도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첫 번째 것들이 참 기억이 나더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2017년도 12월 17일인가 주일 저녁,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던 첫 번째 만남, 주일 기도회. 그때 많이 긴장됐었거든요. 어떨지 설레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까?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모습. 두렵기도 하고. 그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 주님만 섬기리라. 그 찬양 다시 불러보고 싶어요. 뭐 여러 환경, 여러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때 좀 안타까웠거든요. 뭐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주님만 섬기리라, 그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만 바라보. 다시 한번요. 2절.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게 틀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다시 한번 1절부터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더 높은 소리로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더 높은 소리로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아멘.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만히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그 우물 앞에 섭시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위에 살겠다고 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그때 그 순수한 마음 그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뉴송제이 이 예배와 우리 청년부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한 우리 혜진이 커플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두 형제 요한이와 선중이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팀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섬기는 연기부 복 주시고 음향 또 우리 임원단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한 명 한 명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힘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다윗과 같이 순수한 그 심장을,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